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수요 충만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막연하게 우리 안에 정리되고 잘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멈추었던 우리의 모습들, 또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데 정작 가까이 계신 주님을 나는 인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함께 마음으로 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기도하며 교제할 때에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감히 내게 보기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곁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나라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 나라를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또 우리 영원한 삶 가운데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달다 죄를 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꽃이 피는 들판이다. 꽃이 피는 들판이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사절로 고백합니다. 예선지자의 눈같이, 예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 주님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주 되신 주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님, 이 시간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실 주님을 찬양하며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더 깊은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기독교 영성을 담은 고전으로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책이지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꽤 오래전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적용점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영혼의 독서 시간, 오늘은 2권 8장입니다. 2권 8장,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편. 제가 천천히 낭독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유인물이나 화면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독서,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2권 8장,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 어떤 일도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에는 모든 일이 어렵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른 모든 위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르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하자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울고 있는 당신을 부르셔서 당신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는 때야말로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척박하고 힘겹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을 잃는 것보다도 더 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이 바로 끔찍한 지옥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달콤한 낙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원수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좋은 보화, 곧 모든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은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 곧 온 세상을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궁핍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은 위대한 예술이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법을 아는 것은 위대한 지혜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하여 초연하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 곁에 머무실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 눈길을 주면 예수님은 곧 당신을 떠나실 것이고 당신은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쫓아내어서 예수님이 당신을 떠나버리신다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에게로 갈 것이며 다시 누구를 친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친구로 삼지 않은 삶은 너무나 서글프고 쓸쓸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님을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편을 택하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특별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다른 모든 친구들과는 달리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친구들과 원수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칭송받거나 사랑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당신이 차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마음을 쏟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비롯해서 모든 선한 사람 안에 계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그 어떤 피조물에도 얽매임이 없이 비어있고 순수한 상태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이신지를 보고자 한다면 순수하고
빈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여 당신을 이끄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버린 후에 오직 주님과만 하나 되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실제로 당신이 그러한 순수하고 빈 마음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사람은 궁핍하고 연약해지며 마치 채찍질을 당하도록 넘겨진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서 자기에게 무엇이 닥쳐오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참고 감당하여야 합니다.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오고 밤 다음에는 낮이 오며 폭풍 다음에는 큰 고요함이 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 영혼의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의 대답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나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실천하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꼭 적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성도님들, 오늘도 질문에 따른 영혼의 대답을 좀 진지하게 해보셨습니까? 네, 잘 적어주셨어요?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유재석 씨가 20대 초반의 후배에게 했던 말이 주목을 받아서요,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 후배의 친한 친구가 함께 녹화를 나온 날이었어요. 유재석 씨가 그 1일 게스트로 나온 그 후배의 친구에게 장난을 섞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얘가 우리랑 녹화한 지 꽤 됐잖아.
혹시 너에게 가서 우리 험담을 한 적은 없니? 이렇게 장난을 섞어서 물어봐요. 그러자 질문을 받은 게스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거는 하나도 없는데, 요즘 조금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좀 지친 느낌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고정으로 출연하는 이 후배가요, 그 친구의 흐린 말끝을 탁 이어봤습니다. 뭔가 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막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래 라고 막 이렇게 대꾸해요. 남자친구 없어서 그래. 그런데 유재석 씨는요, 정말 표정을 싹 바꾸더니 그들의 말을 딱 잘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럴 때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이냐면 일이 싹 다 끊겨야 돼. 그냥 싹 다 일이 끊겨야 돼. 그래야 네,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충성. 제가 개인기 준비해 왔어요. 라고 하지. 그 말에요, 사람들이 다 막 박장대소 하면서 이 영상이 끝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방송인 유재석 씨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무명으로 보냈죠. 그래서 지금 방송에 나오는 이 일상적인 일들이, 자기가 방송에 출연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경험으로 알아서 그 우러나오는 말로 장난을 섞어서 검열한 겁니다. 일이 싹 다 끊겨봐야 알아요. 일이 사라져봐야 알지. 이 짧은 영상 속에서 그 버스 안에 있었던 이들이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말에 막 박장대소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대화가 그냥 그렇게 마냥 웃고 끝낼 만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참 어리석게도 마치 이 공기처럼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 일상적인 것들, 그것들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평소에는요,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다가요, 어느 날 마냥 작은 근육통 하나가 생긴다면, 그 작은 근육통 하나에 내 다리가 말을 안 들으면, 나이가 먹었더니 다리가 막 아파서 쑤시고 걸을 수가 없을 때면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통증 없이 편안하게 내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게 복이구나. 가끔은 귀찮다라고 여겨졌던 그 관계가요, 지나고 보니 얼마나 소중한 관계였는지, 함께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알게 되고는 합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제가 좀 많이 진지해져 보려고 합니다. 좀 많이 진지해져 볼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당연해. 인지하지 못할 만큼 당연해. 그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말씀으로 점검하고요, 진실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과거에는 계셨는데 혹시라도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니 더 심하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더는 함께 계시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게 진짜 내 이야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과거 저를 어렵게 하던 그 한 관계 속에서 제가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좀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제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 제 앞에서요, 막 심한 말도 막 해요. 막 서슴없이 심한 말도 막 했어요. 그런데 당시 저는 수련 목회자로 훈련받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목사가 될 사람이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맞아요.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참을 인자를 마음에 새기기를 제가 반복을 했어요. 헌데 저도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복수하자.
제가 진짜 결단했어요. 복수하자. 저는요,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역자 사무실 앞에 있었던 정수기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꽤 큰 물통에 물을 오랜 시간 뜨면서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저 이는 과연 내 몸의 부위 중에 어느 부위일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속눈썹이더라고요. 속눈썹? 안 돼. 속눈썹은 소중해. 땀이 흘러내리면 속눈썹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어딜까? 그래. 새끼 발톱. 새끼 발톱 중에 자라나서 잘라서 버려야 하는 그 부분의 새끼 발톱.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요. 제 마음이 싹 시원해지고 진짜 너무 통쾌해지는 거예요. 예, 제 나름의 복수였습니다. 가서 다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큰 울림을 주셨어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저의 그 뒤통수 머리를 갑자기 딱 때리듯한 그러한 충격으로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라버려도 되는 새끼 발톱 같은 관계도 어그러지니까 힘들지. 저한테 이러셨어요. 잘라서 버려야 되는 새끼 발톱 같은 관계도 어그러지니까 힘들지. 자, 그렇다면 만약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떠할 것 같으냐? 내가 너를 그 새끼 발톱이라고 생각해서 잘라서 버려버린다면, 내가 널 떠나겠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마음의 시원함도 잠시, 서늘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다. 이 문장이 진짜로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떠할 것 같으세요? 출애굽기 32장에는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더디 오니까 이 공동체원들이요,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과 9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에 모세가요, 주님, 제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우시더라도 그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그들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약속한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야. 그러나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호렙산에서부터 몸의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라는 그 선민사상,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라는 그 선민사상이 너무 당연하고 그것이 짙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 이 말씀은요,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가슴을 찢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는, 아니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과 맺고 있는 친밀한 교제를 마땅히 마시고 있는 공기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그냥 내일 해도 되는 일, 어차피 내일도 있을 거니까, 어차피 내일도 있으니까 그냥 내일 해도 되는 일, 늘 항상 거기 주님 계실 거니까, 그 자리에 계실 거니까 내일도 당연히 있을 그런 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님들, 우리가요, 너무 당연해서 제일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산다면 이 얼마나 큰일 날 일입니까?
그리고 또 너무 당연한데요. 이게 내 삶에서 없어진다면 어떻겠어요? 또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 생명을 쥐고 있었음을 어리석게도 잃은 후에 깨닫게 된다면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란 말입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과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책입니다. 저는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늘 상상하면서 읽으면 좀 마음이 저리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거실편의 이야기입니다. 거실편. 주인공과 예수님이요 거실에서 꾸준히 둘만의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대화로 경건의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둘의 우정이 깊어져 가요. 그런데 차츰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러한 상황이 너무 당연해져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주님과의 만남을 미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약속을 핑계로 주인공은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급하게 외출을 하던 그의 눈에 거실 속의 한 장면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여전히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그곳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주인공은 내가 저분을 무시했구나. 내가 저분을 무시했구나를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왔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했고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지지.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시간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요, 주님의 마음은 따스해지시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고요, 도구가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아니고요, 생명을 지키듯이 매일매일 이 관계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 일과 중에 다른 어떤 것은 좀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 치더라도요, 절대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 목표를 편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내용혼의 대답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나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떠한 내용을 적으셨습니까? 제가 많이 궁금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지키며 쥐고 가야 할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영혼의 독서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특별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에는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단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처절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조금 부담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절대로 일방통행의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일방통행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단락 13절에서 우리 주님은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너희를 사랑하는 친구다 라고 말씀하세요.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친구라고 부릅니까? 친구. 네, 동등하게 쌍방으로 양방향으로 관계가 열려야 가능한 호칭입니다. 친구. 저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겠다라고 말한 것은요. 개인의 일방적인 결연한 의지, 일방통행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가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그가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친밀한 교제는요, 사랑 안에서 양방통행으로 하는 겁니다. 나만 고되게 참을 인자를 쓰면서 막 노력하는 시간 절대로 아니에요. 귀찮고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내야 되는 시간 절대로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도 이 시간이 소중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도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매일매일 한평생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부디 오늘 두 번째로 적으신 내 영혼의 대답 잊지 마시고요. 한 주 동안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 동안 꼭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키실 수 있으시죠?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과의 더욱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교제의 기쁨을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